성경은 신자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정의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나그네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나그네가 외로운 떠돌이로서의 나그네라면 성도의 나그네된 삶은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더 나은 본향, 갈 곳이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처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여기 살 때에는 잠시 머물 나그네로 지나갑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상에서만 심고 세상에서만 거두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려고 하고 이 세상에 쌓기보다는 하늘에 쌓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나그네된 삶을 살지만 장차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본향이 있는 정처가 있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자기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자신의 진짜 근원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세상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고되고 참 거칠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성도도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고생에 치이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고야 맙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었던 창세기에서 야곱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었다고 합니다.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을 걸었지요. 그러나 이 구절 안에서, 이 말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그네 길과 야곱 자신의 나그네 길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나그네 길은 참 험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그네 길이 험악했던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기록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단연 손꼽을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양이 많다고 다 좋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삭의 경우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 야곱과 비교하면 정말 적은 분량의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삭에 관한 기록은 주로 그의 묵상, 그의 순종, 그의 양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야곱에 관한 기록은요, 주로 그의 속임, 그의 도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야곱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다 보면 야곱의 인생이 크게 변하는 전환점들이 눈에 띕니다.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사건들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사건들,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가장 대표적인 삶이 전환되는 사건이겠죠. 또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공부나 일에 도전하는 것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이 정말로 크게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은요, 바로 도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이미 2차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도망을 쳐야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도망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형 에서로부터의 도망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고향 땅을 등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쳐야 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더 늙기 전에 유산 분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눈이 나빠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내서 야곱을 에서로 분장을 시켜서
맏아들이 받을 축복을 둘째인 야곱이 받게 해버립니다. 족장들의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행위는 말로만 하는 너 잘 되라, 너 복 받아라 하는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분배 그리고 상속의 의식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 인생에서 두 번째 도망은 이렇게 첫 번째 도망친, 그래서 도착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도망이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결혼도 했고요. 자식들도 많이 낳았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장인과 사위 사이가 됐지만 라반과 야곱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데 관심이 있었고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삼촌 라반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결혼도 속였죠. 둘째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첫째 딸을 먼저 속여서 아내로 주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결국 그의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재산이 자꾸 늘어가는데 저 야곱만 아니었으면 저 모든 재산이 본인들이 아버지 죽으면 물려받을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처갓집에 머무를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야곱이 택한 행동은 두 번째 도망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리고 야곱이 떠난 다음에 장인인 라반이 야곱이 떠난 걸 알게 된 것은 3일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사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향하는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정리할 것 정리하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와서 정착하려고 한 곳은 가나안 중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는 것은요, 나름대로는 야곱에게 신앙적인 결단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33장 18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100크시타, 100크시타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밭을, 땅을 사는 돈으로 주었으니까요. 적은 금액은 아니었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사실 야곱 인생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뭔가를 사는 행위는 좀 낯설죠. 사실 성경에서 야곱에 관한 기록 중에 야곱이 정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뭔가를 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상 속이고 뺐던 야곱이 내 돈 주고 산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마음을 들여서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야곱 가정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동생이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일을 꾸미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들들은 시체가 즐비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약탈을 해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주변 지역에 알려지면서 야곱은 큰 곤란을 겪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주민이잖아요. 게다가 유목민으로 살던 야곱이 이제 땅을 사고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하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위험에 빠져버렸습니다. 타지에서 흘러들어온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하나를 몰살시켰으니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30절 말씀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제부터 벌어질 상황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악취를 내게 했다는 것은 무슨 몸에 냄새가 난다는 것이 아니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정말 흉악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이런 말이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야곱이 가는 위기감이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도망을 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 돈 주고 값 주고 산 정착지를 두고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나안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니 형 에서가 있습니다. 사실 에서와는 이미 화해를 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에서가 불편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에서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나안 깊이 더 들어가지 않고 세겜의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처갓집 쪽으로 가자니 외삼촌 라반하고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도망친 야곱을 라반이 쫓아왔는데 그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에 돌무더기 하나를 크게 쌓아두고 우리 서로 여기 이상 넘어가지 말자. 나는 너한테 안 가고 너는 나한테 오지 말자.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세겜에 그대로 있자니 아들들이 칼부림을 한 통에 이 지역 사람 모두가 야곱을 미워하고 경계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어찌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하십니다. 예전에 네가 네 형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 만났던 곳 거기 가서 제단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야곱의 기억은요 30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죠. 사실 베델이라는 지명을 지은 사람이 바로 야곱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직접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루스라고 불러도 야곱은 나는 여기를 베델이라고 부른다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곳을 루스가 아닌 베델이라고 말씀하시며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곱이 그 나라의 약속을 기억해내기를 바라시는 마음 아닐까요? 30여 년 전 그날 그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서원을 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곧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경배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첫 번째 도망치는 길에서 야곱은 안전했습니다. 도착한 라반의 집에서도 잘 지냈습니다. 속임이 난무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고요.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두 번째 도망쳐오는 길에서도 야곱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 만난 곳을
군대 진영이라는 의미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기까지 했었습니다. 야곱을 추격해오는 라반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잘했든 못했든 야곱을 가게 놔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겜 땅으로부터 또 도망쳐야 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베델로 가라. 내가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 가서 약속대로 제단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날까지도 야곱은 그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땅부터 사두었습니다. 베델을 찾지도 않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세 번째 도망을 쳐야 하는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 베델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야곱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나를 멸망시킬 거라고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고울들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일행을 추격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베델로 향하는 야곱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또다시 인생에서 세 번째 도망을 치려 하는 야곱을 향해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않은 바로 그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훗날에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가리켜 나그네 길이었다고,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토록 야곱의 나그네 길은 험악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미 처음 베델을 지나갈 때부터, 거기를 베델이라고 할 때부터,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하셨고 그의 가는 길에 돌보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삶이 험악한 길이 된 이유는 그가 자신이 되돌아갔어야 하는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희미하게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반 집에서 20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것을 다짐할 때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말할 때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31장 13절인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야곱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정작 베델로 안 갔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 스스로 말하는 베델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의 생애에 드러나는 큰 삶의 전환점들은 굳이 도망이 아니었어도 가능했습니다. 도망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베델을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으로, 그가 돌아와야 할 최고의 목적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먼 길을 오래 돌아서, 멀리 돌아서 베델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 가정에는 불행한 일이 있었고 아들들은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질문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베델은 어디인가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곳 베델이 있으신가요? 지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베델, 지키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올해에는 베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베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본향,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며 이 땅을 외국인과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면서 다짐한 자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내가 아무리 멀리 떠나가더라도 언젠가는 돌아가 말씀 앞에 회복될 우리의 베델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전생에 먼저 찾아오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의 이방인과 외국인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된 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밝히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끝내 머물러야 하는 곳, 하나님 앞,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향하는 이 길이 밝히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감사의 기도, 약속의 기도를 드리는 나의 베델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경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